최근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있었던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어 왔고 그걸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착취해 왔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단위가 50억입니다. 50억부터 시작해서 수천억 원의 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손에 쥐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악독한 범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1번부터 끝번호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속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제외해도 일반 직장인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을 했을 때 5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점점 달나라 여행과 같이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가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투자에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신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문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잃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은 희망의 조각조차도 그런 잡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돈을 축적하는 일에만 우리가 힘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돈을 보고 쫓아간다고 했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12절은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있고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늘은 보호를 말합니다. 돈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있고 지혜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나름대로 보호의 기능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전도서는 지혜 역시 우리에게 보호의 기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돈의 그늘이 어떤 이들에게는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더욱 유익한 것은
지혜의 그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보다 유익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때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돈은 때때로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유산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물려주게 될 때에 그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의미적으로는 지혜는 유산보다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햇빛을 보는 자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햇빛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늘은 햇빛을 차단해주고 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강렬한 태양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내려찌어서 우리를 때로는 숨이 막히게 할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늘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중동 지역의 날씨는 강한 햇빛 속에서도 건조기후 덕분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강렬한 태양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의 그늘은 우리를 진정 보호해주거나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지만 지혜의 그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지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는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곧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애쓰니까 쓸데없는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시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태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혜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하면은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형통함 중에도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할 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누릴 자격이 있나? 이게 또 언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 형통함 속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있는 그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통할 때 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되 그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형통함 앞에서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알기에 그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내용은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읽다 보면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읽을 때 처음에 저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라는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생각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약간 이상하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곤고함은 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막 행복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함 앞에서 하나님 이걸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곤고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곤고함 앞에서 생각해라, 되돌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곤고함조차도 그냥 무턱대고 피하려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개역 한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함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곤고함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 곤고함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곤고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곤고함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숫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준비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되돌아보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곤고함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곤고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공고함 속에 단지 하나님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분명 공고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면 그냥 단순히 힘들고 아프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나 징벌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지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내용은 장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은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만사가 항상 형통하다거나 만사가 항상 공고하다고만 하면은 우리는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결국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형통함과 곤고함의 기한이 언제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수십 번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전도서에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삶이 왜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회의주의나 염세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도 있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식의 회의주의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다만 겸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삶이 은혜임을 알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곤고한 날에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장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이 하나님께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모든 이 지혜의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한마디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자가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형통함이든 혹은 곤고함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형통함도 은혜고 곤고함도 은혜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뉴스에서 정말로 답답한 우리의 가슴을 조여오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혜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얘기 저 얘기가 우리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일이 막 일어나고 의인이 곤고한 날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내 주변에서 내 이웃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고 형통함도 은혜고 곤고함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진정 보호해주고 우리를 진정 우리에게 쉼을 제공해주는 그 그늘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